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받들어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숯불을 쌓는다는 게 뭐예요? 머리에다 나를 공격하고 여러분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위에 숯불을 올려놔가지고 지글지글 타게 한다. 그러면 내가 고통 주려고 그러면 내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어마어마하게 크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복 받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 복 좋아하시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다 좋아합니다. 좋은 거죠, 복이. 복 받는 마음가짐이란 말씀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때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천하기 어려운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 이거는 못하겠다. 오늘 읽은 그러한 내용도 이거는 주님 같은 분이나 그렇게 하시지 난 이거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것 중에 하나가죠.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그 다음에 복수하지 말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기쁨을 향유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욕설을 축복으로 바꿔서 말하는 것은 언제나 최선인 것입니다. 최악의 고통을 겪으면서 최선의 아름다운 축복을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썩 훈련이 잘된 그러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영적으로 자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잘못된 것에 의해서 마음 아파하고 뭔가 충격을 받으면 이게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본 말씀은 바울이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내용입니다. 당시는 교회 내에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인 성도 그리고 이방인 성도들이 전부 한꺼번에 있었는데 거기에 다툼이 있었고 밖에서는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핍박이 있어요. 내부에서는 성도들 간에 이런 문제가 있고 밖에서는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박해를 많이 받았다. 핍박도 받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에게 말씀하시는 좋은 인간관계의 인격적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자기에게 피해주고 자기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를 막 나쁘게 소문내고 이런 사람들에 관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참 어렵죠.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은.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박해, 미움, 따돌림을 받기도 합니다. 바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런 것이 더 많아요. 바른 믿음을 제대로 영적으로 더 성장하거나 자신이 복음과 진리를 전하거나 이러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한 현상입니다. 이건 성경적으로.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는 것이 가능한 것이에요. 주님께서는 때로는 박해하는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을 상 주실 목적으로 그걸 잘 참아내면 그 사람은 상을 받거든요. 상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쓰는 거야. 또 징계 주실 목적으로 사용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징계를 줘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박해하면 그 사람이 거기서 반발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고 이랬을 때 어떻게 돼요? 징계를 받죠. 하는 말씀대로 안 했으니까 징계 받는다. 그러니까 복 주시기 위해서도 그런 일이 있고 징계를 주시기 위해서도 그 일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 알아요. 근데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기 때문에 육신이 지시하는 대로, 육신이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넘어가는 거죠. 마귀에게.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살려주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도 살려줍니다. 다윗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 복을 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그랬어요. 칭찬하셨어요. 그러므로 더욱더 다윗은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성경을 통해서 증명된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죠.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래. 자기가 왕 되기 위해서. 여러분 권력은 그렇게 무서워요. 아버지고 아들이고 자식이고 필요 없는 게 권력이에요. 권력이에요, 권력. 똑똑한 회장은 말이죠. 무조건 자기 아들이라고 그래서 멍청한 아들을 회장으로 임명 안 해요. 훈련을 시켜서 안 되면 다 제거해요. 똑똑한 회장은 그래요. 그리고 정말 잘하는 아들이 있다면 뭐 모르겠는데 없으면 자기 아들 안 시키고 다른 사람을 사장이나 회장으로 임명한다고 얘기죠. 왜?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려있는데 매일 술이나 먹고 그냥 뭐 어디 가서 사업도 멋대로 해버리면 회사 다 망해버리면 거기 있는 회사원들이 한 5천 명이당 5천 명 가족까지 말이죠. 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죠.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압살롬이 근데 아들이 반역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예루살렘 도성을 해서 나와가지고 도망가는 거죠. 지금 살려고. 그런데 이제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 사울왕, 전에 사울왕의 그 친척이죠. 즉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종들에게 돌을 막 던지면서 힐난하는 거예요. 나오라 나오라 너 피 흘린 자야, 너 벨리알의 사람아. 다윗 보고 왕 보고 지금 나와라 나와. 자기 너 때문에 사울왕이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 아니 다윗이 죽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죠. 주께서 사울의 집에 모든 피를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대신하여 내가 왕이 되었도다. 주께서 그 왕국을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도다. 너 사울왕의 그 친척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아들들 죽이고 그랬지. 그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왕국을 너로부터 뺏어서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줬다. 아주 막 속이 뒤집어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피 흘린 자의 이기에 공경에 처하였도다. 그러니까 장군 그 옆에 있던 그 아비새가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쫓아가서 저놈 머리를 베어오겠다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놔둬라. 그를 저주하게 그냥 놔둬라.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저 녀석이 나를 지금 저주하는 것이니까 놔둬라. 죽이면 안 된다. 보라 내 몸에서 나온 내 자식도 나의 생명을 노리고 있는데 하물며 베냐민이여. 사울왕이 베냐민 지파 아니에요.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를 내버려두라. 그를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에요. 놔둬라 놔둬.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자께서 나를 욕하라고 하나님께서 시므이에게 얘기한 거지. 시므이 죽이지 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주께서 혹시 나의 고난을 살펴보시고 오늘 그의 저주 때문에 주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라니까 지금 다윗이 그대로 하는데, 내가 지금 어려워서 힘들고 있는데 혹시 내 이 어려움에서 내가 주님께 기도드릴 때 주님께서 들어주실지 않을까, 나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준수하는 나를 보고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계속해서 뒤에 쫓아오면서 멀리서 그냥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티끌을 날리고 막 깐죽깐죽대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금 여기 군대들이 있고 혼자 그러는데 가서 그냥 야 당장 베버려 그냥 칼로, 그렇게 할 텐데 계속 쫓아오면서 지금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덜 받는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더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데 지금 적게 받고 있다는 거죠. 다윗 죄 많이 졌잖아요, 다윗도. 그리고 저주하는 자를 패배자가 되게 함으로써 저주가 복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기 19절 보겠습니다. 여기 19절로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으되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갚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소관이죠. 하나님 소관이. 내가 갚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수 갚으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위배한 거예요. 위배한 거. 여러분 그거 아셔야 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오전에 성경 공부 때 그랬죠.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 민사로 해서 내가 그동안 손해본 거를 저 마귀 짓을 한 저 사람, 저 인간도 아닌 그 사람한테 해서 다 그거를 다시 한번 보복하겠다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주님 말씀이 딱 생각해서 거기서 스톱 딱 했다. 스톱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돈 빚을 다 끌어안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다 갚아주시죠. 한 푼도 없는데 신속하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거하고 완전 틀리세요. 우리가 판단하는 거하고 완전 틀려. 자, 그러니까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자,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 오히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뭐예요?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참 이거를 지키는 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가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 꼭 반드시 이거를 마음속에 새겨요. 근데 다른 사람이 당사자가 보기에는 그렇게 안 느껴지지. 왜냐하면 그 선을 베풀어도 손으로 안 느끼니까. 그게 마귀가 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마귀가 쓰는 사람의 특징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욱 확실하게 쳐버려요. 그러니까 위에 숯불을, 내가 그 사람 머리에 숯불, 머리에 여기다가 숯불을 떼고 이렇게 바람 불면 확 지글지글 타면 이게 타 내려갈 거 아니야.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원수를 갚으면 너는 병들고, 홧김에 병들고, 그리고 네가 육신적으로 행동하다 보면 손해날 게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너는 평안하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하는 것보다 너 지금 하나 복수하는 거 하나로 생각하지 내가 셋으로 갚아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안 믿어요. 그 말씀을 안 믿고 나는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그래요? 그러면 그 거꾸로 내가 그걸 당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 징계를 받는다고요. 징계를. 두 번째, 함께 하라고 그랬습니다. 함께 하라. 여기
15, 16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높은 것들을 생각하지 말며 낮은 데 처한 사람들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 함께할 진심으로, 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함께할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뻐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슬퍼하고 위로해주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성도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참 어려운 것인데 여러분, 그래야 주님께 복받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오늘 제목이 뭐예요? 복받는 그리스도인. 복받는 수 있는 환경이란 말이죠. 이게. 그런 행동을 내가 하는 것이에요. 사역을 하다 보면 말이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정말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 사람, 또 육신적으로 막 행동하고 막 멋대로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 많이 합니다. 저에게 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기도 많이. 왜?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선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절대. 나는 원래 육신적이고 악하고 군대에서도 남한테 지는 거 난 좋아하지도 않고 끝까지 해서 이기고 막 이런 것이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게 더 유익한 걸 알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때 이제 그게 영적으로 잘하지 않으면 자기 육신과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과 마음이 막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괴로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자기가 내가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도 좋고 내가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고 하는데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내가 이런 고난 당할 필요가 있는가? 육신이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 너 바보야, 너 바리새인이잖아. 왜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그냥 적당히 지내지? 갈등이 안에서 엄청나게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도 그런 갈등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쩌겠어요. 참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그 힘든 것을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멸류관을 나중에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어느 성도가 힘들고 병들면 아유 그거 벌 받았구나, 그럴 줄 알았어, 싸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속으로 그러면 안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막 다 부셔버리는 사람한테는 제가 이런 거 안 따지잖아요. 왜 그런 거? 주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주님도 화나시고 주님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끼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믿음이 다 있는데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믿음이 좋거나 약하거나 뭐 이런 상황에 있을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3절은 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갇힌 것처럼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을 가졌은 즉 학대받는 자들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 그냥 몸이 아픈데 막 게으르고 자신만을 위하고 막 남을 어렵게 만들고 이런 건 안 돼요. 주님, 자기가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모든 것이 잘 안 됐을 때 그런 성도는 진짜 훌륭한 성도죠. 잘 이겨내가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막 돕고 싶고 그러죠. 그러나 목회자는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여기서 실족하고 나간 사람 위해서도 기도해요. 그러나 그 실족한 것이 자신이 믿음이 없어서 실족해버린 건 모르겠는데 막 휘두르고 다른 사람을 다 쓰러지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기도가 안 해요. 그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무슨 기도해요. 오히려 하나님 말씀의 위배죠. 그게 위배입니다. 또 서로 같은 생각을 품으라 하는 것입니다.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싫어하고 하지 말라. 성도들 간에. 이것은 쌍방관계에 있는 거예요. 상대도 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철원 목회자 또 뭐 안동
과거에 안동목 실족했던 안동목회 다 자신들이 자격이 없어서 다 거기서 실족해 버린 거거든요. 나쁜 짓 하거나 다 자격이 없어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현재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한테 김포교회나 안동교회나 이런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뭐 그게 아니고 뭐 자식 옳은 걸 주장하는 거죠. 그때 해야지. 나가서 한참 지난 후에 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쓰는 거라. 마귀가.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서 일어난 일로 인해서 실족하는 사람이 제일 바보 같은 사람. 우리 교회도 그 일이 있었어요. 서울 김포교회에서 뭐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서 실족하는데 믿음이 좋다는 사람이 실족하니까 평소 그 사람하고 친하던 사람들이 다 실족해. 다 쓰러져 버려요. 그러더니 어디로 가느냐. 그게 BBCI로 다 가. BBCI. 김경환이는 말이죠.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김경환이는. 왜?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면 그건 저주받아, 목회자가. 뭐 자기 해서 거기서 자기가 조영기 목사야? 미국에서 설교하면 여기서 유튜브로 녹화된 걸로 이렇게 듣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헌금 내면 다 걷어가고 그런 게 교회냐 그 얘기죠. 뻔해. 거기서 나오는 열매가 전부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사탄이 빛의 전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먼저 해서 조회수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봤잖아요, 과거에. 그러면 그 사람이 옛날 그 사람 아니에요. 변질돼 버렸지. 마귀에게 넘어가 버렸지. 조금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고 돈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이러니까 뭐 자기가 엄청난 그 사람이 된 걸로 착각한 거예요. 끝났어요, 하나님께.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 성경이 말씀 보존학회가 내 거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 벌 받는 거예요. 빨리 중단 안 하면 정말로 저주받는다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격이 없는 사람이 목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뭐 목회자가 특별히 뭐 대단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에 최소한 노력을 해야지. 몰라서 못하는 거는 모르지만 안다면 해야 되는 것이다, 목회자가. 그래놓고 남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 목회자도 육신적이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고 그렇죠. 어떻게 정말 그런가. 그러나 전반적인 것을 보는 거예요. 전반적인 것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뭐 하고 뭔가 진리를 나눈다고 하고 마귀가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보기에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안식교, 몰몬교, 뭐 순복 이런 데 있는 사람 뭐예요? 그 전부 구원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끼리 막 얘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고 막 이렇게.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낮은 데 처한 사람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을 높은 사람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멋대로 교회를 하나 만든다. 우리끼리 모여서 만들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끼리 모여서 만들자 하니까 어때요? 하나님보다 높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옳다 하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상대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도 따뜻하게 대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지혜 있는 척이 뭐 나는 똑똑하고 나는 성경대로인데 저거 안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안고 모두 다 불필요한 것은 생각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두 다 안다, 내가. 그래서 다른 교회에서 일어난 일도 내가 딱 판단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말들,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화하거나 뭐 연락하거나 하는 말들에 관해서 막 깨우뚱 고개를 흔들고 그러면 상당히 우스워 보여요. 아니, 자기 할 일도 지금 바쁘고 자기가 지금 주님하고 교제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하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고 다른 교회 생각하고
자기가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막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옳으네 그럴래 하고. 그거는 반드시 그건 하나님께서 안 쓰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일어나도록 만들어서 그냥 날려버려요. 쭉정이가 되도록 해버린다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확실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다른 사람은 모르는 것을 자기가 안다고 특별히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뜻이 바로 오늘 그 말씀이란 말이죠. 그 낮은데 여기 그러잖아요. 16절에 서로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생각, 성도들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 안에 있는 생각, 또 성도들의 생각을 품어야지. 나는 특출나다 해가지고 뭐 생각한다 말면 낮은 데 처한 사람과 같이 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걸 잘 지키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그랬죠. 로마서 8장 13절은요.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라. 자, 구원받은 사람이요. 육신적으로 계속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위배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찍 데려가신다. 일찍 데려가셨어. 그러니까 여기 죽을 것이나, 이게 실제 죽는 거를 얘기해요. 영적으로 죽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죽어요. 예. 성령을 통해 자신의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은 어때요? 산다. 가장 좋은 것은 뭐예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대우받으려고 그러면 어렵죠. 많은 사람이 대우받으려고 그래요. 나도 뭔가에서 좀 대우받아 보려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일도 많이 하고 뭔가 뭘 할 것처럼 대우받고 싶어 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멀리 하신다 그 얘기죠. 또 성도를 박해하는 자, 성도들을 박해하는, 여러분이 복음을 들고 나갔는데 그 사람을 막 박해하고 욕하고 그 사람 있죠.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하나님은 딱 기억하고 계세요. 딱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목회자가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형제들이 나가서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라고 설교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곧 죽습니다. 늙어서 죽던, 병들어 죽던, 사고로 죽던 어느 날 갑자기 생을 마감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속으로 저 자식 웃기고 있네.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헛소리하고 있다고 막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딱 던졌는데 속으로 그러고 있다. 하나님께서 딱 기억하고 있다가, 그래? 오토바이 타고 가다 그냥 차에 쳐서 날아간.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막 죽기 일비 직전이야.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죠. 설교 들은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해야겠구나. 예수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중환자실에 가서 막 하다가 어떻게 살아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나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믿지 않았어도,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하나님 일에 반역하고 그 앞에서 막 방해하고, 어떤 사람은 트럭을 갖다 그 앞에 막아버리고 말이죠. 괜히 오토바이도 타고 오다가 쫙 하다 역까지 여기서 확 돌아버리고 막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속으로 큰일 났네. 저 사람 벌 받으려고. 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냥 듣기 싫다 할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서 저걸 죽이고 싶은 생각이 막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걸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세요. 주님을 신뢰하는 자를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아무나 교회 나온다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믿는 사람, 확고하게 신뢰하는 사람, 이 사람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세요. 물론 구원받으면 사실은 보호해요. 그러나 육신적으로 사는 것에 관해서는 보호하실 필요가 없고, 구원은 받았으니까 빨리 데려가신다 그 얘기죠. 계속해서 육신적으로 살면. 자, 그래서 원래 원수는
구원받지 못한 자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 간의 원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간에는 원수가 아니에요. 조금 잘못하고 오해하고 마음 나쁘게 생각하는 것이지, 여기서 원수라는 것은 마귀를 원래 얘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지 못해 마귀의 종들, 마귀의 자식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마귀의 자식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원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가 내 가족이든 아니든 구원 안 받았으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남의 모난 것을 질책하고 흉보고 소문 퍼뜨리는 것보다는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으려 할 때 화평과 화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할 때 화목은 깨지게 되죠. 예. 화목은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복받는 마음가짐이에요. 복받는 마음가짐. 복받는 마음가짐은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진짜 복을. 이것이 진짜 복이죠. 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악을 이기라. 다른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고 따라해서는 안 돼. 나도 안 전한다. 다른 그리스도인이 기도를 소홀히 한다고, 아니 나도 소홀히 해. 따라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만일 따라한다 하면 원수에게 지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지는 것이다. 따라하면. 잘못된 것들이 여러분 눈앞에 보일수록 여러분은 옳은 것으로 그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악을 이기고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게으르면 기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왜? 하는 일도 많으니까. 무슨 병원에도 가야지. 그다음에 내 돈 벌기 위해서 일도 해야지. 그 다음에 가족의 집안일도 해야지. 여러 가지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빠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이겨낼 수가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는 무슨 감기도 안 걸리고 설사도 안 하나요? 그뿐만 아니라 은행 일도 있고 자신의 일도 있고 가족의 일도 있고 집안의 일도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 일도 있고 무슨 여러 가지 형제 자매들하고의 관계 속에서의 일도 있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다 바쁘죠. 다 바빠. 왜냐하면 사탄 때문에 이렇게 바쁜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천년왕 때 되면 이렇게 바쁘게 살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게 아름다운 소리하고 먹을 것 갖고 싸울 필요도 없고 누가 많이 갖고 적게 가지려고 권력을 잡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아주 인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환경에 주님께서 통치하신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근데 그 날이 멀었냐? 멀지 않았다. 멀지 않았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립이 언제 됐습니까? 예. 이스라엘 독립 1948년 5월 14일에 됐죠.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럼 바로 천년왕국으로 가는 거예요. 7년 후에 대환란. 대환란 7년 될 것 같아요? 짧아지죠. 워낙 고통스럽기 때문에. 짧아집니다. 7년 다 채우지 않을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살려달라고 하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이 단축되는 거예요. 조금 줄여든다. 그럼 6년도 될 수 있고. 그래. 자, 그렇게 되면 먼 훗날이 아니라 그 얘기죠. 먼 훗날이. 여기 1948년도에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그 후에 다 태어나셨잖아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잘 사시면 여러분의 생을 마감하기 전에 주님 오실 확률이 대단히 높다. 대단히 높아요. 대단히 높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 대부분 보면 뭐냐면 주님이 재림하신대. 그러면 일반 교회에서 재림이라는 소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인이. 다 알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성경의 곳곳에서 주님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오늘 오실런지 내일 오실런지 내년에 오실런지 이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그 얘기죠. 오신다. 언제 오시는지. 내가 늙어서 죽은 다음에 오시든가 말든가 그거는 뭐 하여튼 오시긴. 또 심지어 더 나가서는 아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게으르고 교만하고 교만이 자존심이죠.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다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악을 행하도 여러분은 선을 행하시고 선을 행해서 악에게 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속에 꼭 새기셔서 주님께 큰 복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말 때문에 또 생각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늘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